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세상이 헛되고 허무하고 더덥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구나, 다 부질없구나 라는 그런 허무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또 나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도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심지어 아무것도, 그래서 허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가을이 좀 다가오고 깊어지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면은 한 해 참 우리가 잘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감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솔로몬도,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참 인생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참 허무하구나, 참 보잘것없구나, 인생이 너무너무 짧구나, 우리의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참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4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복을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야 할,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런
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허무감에 깊이 빠지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기가 싫습니다. 다 부질없어 보이고 이래가 뭐하냐라는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싶죠. 한 해가 이제 또 전부로 가고 있고 또 마무리할 시점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부질없네. 내년에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푹 쉬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무감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일수록 인생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참 허무한 생각이 들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권면합니다. 인생을 즐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허무감이 들수록,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솔로몬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덥고 부조리해도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하니까 이것을 마치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모든 것 달관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만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희락을 즐기라, 인생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삶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상에서 삶의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인생을 즐기는 기쁨, 행복,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인생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인생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크나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었던 물 한 잔, 밥 한 공기,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인생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친구,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거기에서 빚어지는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마음이 또 필요할까요?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족함을 우리가 배우고 자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결코 인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상으로 주어진 일에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일상의 길 가운데 어떤 보람을 맛보았습니까? 어떤 만족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어야 진정 인생을 즐기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 같은 고통을 실제 당하고 있는 5억 명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상위 8%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또 그것을 얻고자 조바심 내며 탄식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자족하는 진정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진정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거워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 일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나 정말 최선을 다했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정말 즐겁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즐거워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일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신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허무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년에도 더욱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몰래 흘려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도 내가 열심히 한번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있었죠, 분명히.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좀 더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더 내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 찾아보시고 부탁하지 않아도 더 먼저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이런 일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준비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시간은 언제냐? 요일은 주일,
오전 9시 20분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VIP 초청주일 오시는 손님들이 교회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서 주차장,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구층에 다 주차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보통 때 같으면은 차들이 꽤 많거든요. 앞쪽에는 다 차가 그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딱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감동이고 흐뭇했겠습니까? 헛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우리 수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아이고 내 허무하네, 다음에는 내가 승기면 많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우울하게 슬프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항상 자녀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때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소망합니다.